오늘 시간에는 바울의 신앙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울의 신앙. 제일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까?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얼굴이 예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제일 영향력을 끼친 사람, 또 자기 자신에게 자기 양심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게 산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께 제일 크게 쓰임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이런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 2000년 역사 중 세계에 제일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입니다. 저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싣고 로마로 간 배에는 구라파의 문화를 싣고 갔다. 지금 미국이 군사 대국이고 물질 대국이고 세계를 떠들썩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구라파에 가보면 구라파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을 얼마나 경멸하는지 몰라요. 구라파 여행 중에 특히 프랑스 파리 같은 데 가서 영어로 길을 물으면 전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물건을 사려고 하면 물건을 파는 것만까지도 무관심해 버리고 맙니다. 영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멸실천대받는지 몰라요. 그것은 뭡니까? 이 구라파 사람들은 미국 사람을 아주 멸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은 물질도 있고 군사도 있지만 그러나 문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뒤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라파 사람들은 이 문화를 얼마나 많이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찬란한 문화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싣고 로마로 간 후에 그 구라파가 문화가 발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는 무엇이 먼저냐? 종교가 앞서는 것입니다. 종교가 있고 종교에 뒤따라서 문화가 발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라파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게 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싣고 로마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토인 박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간 로마는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다시 독일을 비롯한 구라파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 구라파는 물명의 꽃을 피게 되었고 해적의 나라 영국은 신사의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아니하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도 불과 300년 전만 해도 인디안들만 우글대는 아주 처참한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만큼 세계적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으로 108년 전에 한국 땅에 제물방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투 틀고 무지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보릿고개 넘어가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이 나라가 먹는 거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만큼 한국이 놀랍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 반이 넘는 14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를 통하여 인간이 구원받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기 생애를 마치는 단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말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서나 또 자신에게 너무나도 훌륭하게 살다간 사도 바울의 신앙을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함께 복음성가를 불렀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는 우리가 되어 보십시다. 첫째로 사도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의식적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어야 살아있는 신앙이고 생동감 있는 신앙이고 핍박을 견딜 수 있으며 유혹을 뿌리칠 수 있으며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하시를 하나님 날은 말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문만 들으면 안 돼요. 소문 들었으면 그 다음에 소문 들은 만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난 결과 변화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야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어떤 체험을 하는지 체험을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세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체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 아니라 불치의 병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체험, 깨어진 가정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화목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다시 회복되는 가정, 다시 결합되는 가정 뿐만 아니라 아무리 해서도 안 되고 심수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됐던 사업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잘 되는 체험, 또 무능한 자가 성령 충만함 받아 권능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뿌리칠 수 있으며 핍박을 견딜 수 있으며 그가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병든 자가 낫는 체험, 이런 체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변화되어야, 자기가 사랑을 받아야,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남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뜻뿐만 아니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 못 받는데 누굴 사랑합니까? 우리가 평상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절대로 마음이 악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 사랑 못 받은 사람, 결선 가정의 자녀들은 보는 것 마라 투쟁적인 것입니다. 보는 것 마라 비판적인 것입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남편 의심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 투쟁적인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 사랑 먼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사울은 그곳에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속으로 잘한다, 잘한다. 잘 맞아 죽는구나, 잘 맞아 죽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강한 불빛이 비쳤습니다. 사울은 더 갈 수가 없어요. 태양보다 더 강한 불빛이 사울에게 비치니까 사울은 즉시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앞을 할 수가 없어요.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사울이 말합니다. 니시 오니까? 그때 대답하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때 사울은 눈을 떴으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음식도 전혀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 후 예수님이 지시한 아나니아에게 안수함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보게 되었고, 사울은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됐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것입니다. 핍박하던 사울이 변하여 이제 주님을 만난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체험을 한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체험한 사람이 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가르쳤습니다. 남편을 5번을 가르쳐 6번째 남편과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 남편을 데려오라 그럴 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남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가르치고 6번이 남편과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런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물을 길러러 올 때는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서 대낮에 사막길에 한 사람도 지나가지 않은 그때 물을 길러러 왔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자마자 이제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동네로 달려갑니다. 물 길러러 왔던 수가성 물가에 사마리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두고 자기가 만난 예수, 체험한 예수, 기쁨을 주는 예수, 생명을 바꿔준 예수를 나가 전하는 것입니다. 심써 나가서 동네 사람들의 친 겁니다. 와보라! 내가 만난 예수를 와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체험한 사람, 예수를 복음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가성을 깨어인도에 와보라 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도 이제 예수를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사랑은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실패한 만난 베드로 고기를 많이 잡아 동물 배도 채우고 자기 배도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자기는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를 풀러서 예수님 발을 씻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다라 방에 120문도들이 성령 받고 능력을 받아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자리에 3,000명씩 5,000명씩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체험적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같이 능력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주어진 생활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장차 천국에 간다고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장차 천국 갈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럼 믿는 증거 좀 내놔봐요. 믿는 증거, 하나님 아들 된 증거, 하나님 백성 된 증거, 천국 갈 증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증거를 내놔야죠.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증거가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지력하지 어두울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날 안으로 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가족들까지도 핍박할 때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눈물이 나고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마음 기쁨 속에서, 영혼 속에서는 막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그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증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 장차 천국에 간다는 증거, 어떤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증거, 그 증거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요.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은 슬퍼하면서, 자신은 비관하면서 남을 보고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자기 자신만 기쁜 처지에 있다고 해서 슬픈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괴로움 중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는 환경적으로는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우러넘쳤어요. 기쁨이 막 솟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선교행 중에 바울이 갔던 로마 감옥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지하실, 숨통만 겨우 뚫린 좁은 골방, 깜깜한 지하실입니다. 그저 숨 쉴 수 있을 만큼 그 공기 구멍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거기로 그저 하늘 햇빛이 들어오고 숨 쉴 만큼 공기가 들어오는데,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계셨다. 거기서 깜깜해. 옆을 봐도 벽, 뒤를 봐도 벽, 위를 봐도 벽, 깜깜한 벽 속에서 그 지하실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기쁠 수 있었습니다. 왜 기쁠 수 있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믿었어요. 천국 갈 것을 알았어요. 정말 자기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교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을 발견하고 저 자신 고개가 안 숙여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뿐만이 아니라 진실로 실제로 완전히 고통을 당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신앙이요, 초대교인의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세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은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이 실패자가 되지 않냐고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마음속에 불평이 나오면 그 틀림없이 실패해버리면, 역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 때문에 핍박받는 삶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연단으로 역경을 당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마귀가 핍박하는 역경,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역경. 어떤 역경이든지, 그것이 마귀가 갖다 주는 역경이든지 하나님 연단시키시는 역경이든지 그 역경을 이겨야 됩니다. 마귀가 갖다 주는 역경도 이겨야 하고, 하나님이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경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경을 이기는 길이 뭡니까? 감사하는 사람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갖다 준 역경도요, 감사하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금처럼 은처럼 보루처럼 큰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역경도요, 감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절에 보니까, 16장에 보니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긴 쫓아준 일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준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붙들려서 매를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양성과 양발이 쇠사슬에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잡혀버렸어요. 그때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역경과 고난 중에도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불평했죠. 하나님, 내가 무엇 잘못했습니까? 내가 빌립보 지방에 내일하러 왔습니까? 내가 사업하러 왔습니까? 장사로 왔습니까? 내가 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요 모양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짓었을 거예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요,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신앙을 알지 못했다면, 사도행전 16장을 내가 읽지 않았다면 나도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일만 했어요. 자기 일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를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제 빌립보 감옥이 지진나게 만드시고 창살이 풀어지게 만들고 바울과 실라에 묶였던 사슬이 끊어지게 만들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한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히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길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역경 속에 감사한 사람만이 이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를 하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큰일 하시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버릇 5덩을 가지고 먹어야 할 사람은 수만 명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물고기 2마리 버릇 5덩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먹어야 할 사람들은 수만 명인데 예수님 손에 들려진 것은 고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버릇 5덩어리밖에 없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띄워지면 띄워지는 대로 또 남고 또 남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은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살리실 때도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건을 동인 채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시기 전에 먼저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돌을 옮겨놓은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 우러러 먼저 감사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감사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여건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거 감사하고요, 믿음 있는 거 감사하고요, 가정 있는 거 감사하고요, 교회 있는 거 감사하고요. 함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순복음인증의 성도님들은요, 4만여 성도가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 주일날 지금 2부 예배를 들어왔는데 적어도 2,000명 내지 3,000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찬송한다는 것, 이거야말로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원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가대원들이요, 1부, 2부, 3부, 4부 계속 성가대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가 아무리 찬양한다 하더라도 전체 성가대원과 함께 화음을 맞춰서 함께 찬송하는 건 못할 것인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고 함께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이 있다는 것,
함께 복음을 증가하고 구역을 돕을 구역장과 지역장들이 있다는 것, 교사가 있다는 것, 최종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환경에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역경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불평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누구에 감사드립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나라 조국에도 감사하고요, 교회에도 감사하고요, 가족들끼리도 감사하고요, 성도님들끼리도 감사하고요. 옆에 계신 성도님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안 감사하세요? 감사지요. 만약에 여기요, 이 넓은 성전에 한 사람만 딱 와서 예배드리고 나도 그 한 사람만 보고 설교한다면 어떡하세요? 또 반대로요, 성도는 수만 명 되는데 성전이 없어서 남의 건물 빌려서 1년에 한 번씩 이리 이사 가고 저리 이사 간다면 이것만큼 슬픈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더 많아요. 왜요? 어느 날은요, 1년 내내 덥기만 한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날은 1년 내내 춥기만 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1년 내내 덥기만 하는 날은요, 어디 추운 데가 없을까? 어디 봄이 없을까? 어디 가을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계절을 찾아서 세계 관광을 돈 쓰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봄도 보지, 여름도 보고, 가을도 보고, 겨울도 보고, 가만히 다 보는 거예요. 인천에만 사셔도요, 1년 12달만 사시면 봄도 맛보고, 여름도 맛보고, 가을도 맛보고, 겨울도 맛보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계 다 다녀봐도요, 기후상으로 최고로 복받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계 어디를 다 가봐도요, 여성 중에 제일 예쁜 여성이 한국 사람이에요. 왜요? 안 믿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다녀봐도요, 남성 중에 제일 멋있는 남성, 씩씩한 남성이 어딘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성 중에 제일 예쁜 여성이 한국 여성이라고 할 때는 여성이 아멘이 별로 없더니 한국 남성이 제일 멋있다고 그러니까 또 여성 중에 아멘이 제일 크네요. 여긴 좋긴 좋은 거네요.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옆에 있는 성도님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는 정말 감사합시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적응할 줄 알았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할 때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적응할 줄 알아야 돼요. 환경에 적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봄이 오면 봄에 적응해야 돼요. 여름이 오면 여름에 적응해야 돼요. 가을이 오면 가을에 적응해야 돼요. 겨울이 오면 겨울에 적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10절로 13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 안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일지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그랬습니다.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고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는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입니다. 학문적으로는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권세로도 사내들은 회원인 것입니다. 지금의 국회의원보다 더 대우를 받는 그런 지구에 있었던 분입니다. 또 영적으로 큰 은사와 은혜를 모두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 이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학문이 많아도, 가진 게 많아도, 물질이 많아도 분명히 그 환경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국이 왜 세계 나가 선교하기가 좋으냐면요, 아까 말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면서 적응할 줄 알아요. 벌써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고 세계 어느 나라 가서 살아도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자연 기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환경적으로 돈이 많든지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 주 안에서 적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있는 것을 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요 절대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살 집이 없어서 가만히 깔고 추녀 밑에서 잘 때가 있었어요. 피난 생활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쌀이 없어서 죽 먹고, 죽도 없어서 풀떼기 먹고, 풀떼기도 없어서 보리개떡 먹고 살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가 충만해서 바르게 사는 길은 무엇이냐? 우리는 적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 절대 가난 속에서는 견뎌서는데 지금은 무슨 가난에 사람들이 빠지느냐? 비교 가난에 빠졌습니다. 비교 가난, 절대 가난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비교 가난은 하나님도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데 불구하고, 입을 것 마시기 있는데 불구하고, 집도 있는데 불구하고 옆집 사람은 더 큰 거 샀으니까 더 큰 거 사야겠다. 옆집 사람 봐라, 작으니까 난 가난하다. 옆집 사람은 더 큰데 난 작다, 가난하다. 이런 것은 비교 가난인 것입니다. 이 비교 가난에 빠져버리면 이것은 나라도 못 살리고 하나님마저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할 줄 알아야 돼요. 비교 가난에 빠져만 아닙니다. 절대 가난은 남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그러나 비교 가난에 빠진 사람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버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려지는 사람, 비교 가난 때문에 내가 있기 있는데 옆집 사람 봐라, 적다. 그러니까 난 가난하다. 그렇게 비교 가난에 빠져버리면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혈통적으로 보나 학문적으로 보나 권세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보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갖춘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도 임금도 있고요, 왕도 있고요, 대통령도 있고요, 지식인도 있고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골고루 갖춘 사람이 없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 학문적으로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생, 권세로는 사내들인 회원, 영적으로는 큰 은사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방언을 누구보다 제일 많이 했고 그는 3층 하나를 갔다 온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줄 아는 그런 사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름에는 여름에 적응합니다. 겨울에는 겨울에 적응합니다. 또 모든 미생물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 적응하는 힘이 있어야 생존 경쟁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쁘게 산 사람이다. 바울은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산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특징이요 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신앙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로마 왕권을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구라파를 변화시켰고 영국을 변화시켰고 미국을 변화시켰고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까지 지금 변화된 것인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신앙으로 진실로 우리도 변화받고 변화시키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도 떳떳한 사람이 되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